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모든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사를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손으로 직접 주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놀라우신 섭리하심과 다스리심 속에서 믿음과 순종의 반응을 보이면서 따라가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새롭게 만나주시고 새로운 명령을 안겨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하는 피조세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왕 중의 왕이시기에 모든 것의 왕이 되시기에 우리에게 새로운 명령을 하시면서 직접 우리를 통치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일어나 잡아먹으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받을 때 베드로 역시도, 우리도 깜짝 놀랐지만 베드로 역시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펼쳐지는 눈앞의 광경도 이해하기 힘든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명령 앞에서 베드로 사도는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것입니다. 게다가 너무나도 강력했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선명한 메시지였고 그것도 3번씩이나 들려오는 하나님의 도전의 음성 앞에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체험했던 가장 신비스러운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지 정확하게 10년 후에 일어난 위대한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건 이후에 이방인 구원의 문이 드디어 열리기 시작을 해요.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방인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준비시켜 주세요. 그리고 아예 부름받자마자 그의 눈을 멀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다메섹에 있었던 하나님의 종이었던 아나니아를 만나고 그 하나님의 종, 잘 들으셔야 돼요. 아나니아는 유명하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은 위대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아나니아의 손을 통해서 바울의 비늘을 벗겨주십니다. 그리고 바울로 하여금 이방인의 위대한 그릇으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등극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방인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던 사건이 바로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이었어요. 요바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사도 베드로에게 갑자기 하늘이 열렸어요. 그 열린 하늘을 통해서 그릇이 하나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 그릇은 커다란 보자기처럼 생겼는데 내 귀가 땅에 메어져 있었다고 그랬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 그릇 안에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가까이 하기조차 싫어하는 더럽고 이런 이상한 부정한 짐승들이, 4발 가진 짐승들과 기는 짐승들과 공중에 날아다니는 더러운 짐승들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는데 그 음성이 바로 일어나 잡아 먹으라 라고 하는 음성이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늘이 먼저 열려야 합니다. 하늘이 열려야 인생이 열리게 되고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이가 잘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의 삶이 윤택해지고 잘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하늘이 열려야 돼요. 하늘이 열리는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사람 왜 안 변할까요? 간단해요.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 하늘이 열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 한복판에 우리가 좌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의 한복판에, 그 마음의 보좌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심을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는 찾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것들을 아낌없이 부어주신다고 하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려진 그 하늘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 음성이 들려야 내가 누구인지 알게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돼요. 제5전도회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을 보좌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갈 것인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비전을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잡아먹으라 새로운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이 명령은 하나님의 사심이었어요. 이 명령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었어요.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우신 비전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까이 하지 않던 온갖 더럽게 보이는 도무지 먹을 수 없는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일어나 자 먹으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이 명령, 복음을 온 누리에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정복한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정복의식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남겨두셨습니다. 뭐에 남겨두셨을까요?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실 수 있었잖아요. 가장 좋은 선물이 뭐예요? 우리를 데리고 천국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왕 딱 모셔드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리는 어디에 올라요? 하늘의 보좌에 올리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위치를 하나님 보좌 위로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몸은 이 땅 남겨두셨을까요? 왜 이 집 멸렬하고, 어떤 막 짜증나고, 어떤 막 힘들고, 어떤 때는 괴롭고, 어떤 때는 슬프고, 어떤 때는 아프고, 어떤 때는 고통스럽고 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남겨두셨을까요? 이유는 딱 가지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찾아서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 말씀은요, 겉으로 보면 너무 원색적이고 잡아먹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유대인은 부정한 건 먹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먹으라는 음식만, 깨끗한 음식만 먹었어요. 소, 양, 돼지, 염소. 이 돼지는 보통 유대인들은 짐승 중에서 되새김질하고 쪽발이 갈라진 짐승만 먹었어요. 되새김질은 묵상입니다. 신중함이에요. 쪽발 갈라졌다는 것은 구별입니다. 거룩이에요. 거룩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을 안배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온 세상 수많은 죽어가는 영들을 살려내라고 아버지께서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준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걸 놓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진열에 또다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더럽다 여기는 것만 내버려 두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잡아버려요. 너희가 깨끗하게 여기는 것만 잡아먹지 말고.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저 사람 예수님 잘 믿을 거야. 얼굴이 벌써 눈이 쭉 올라가지 않고 쳐 있어. 이야, 저 사람 예수님, 내가 복음 전하면 예수님 믿을 거야. 안 믿습니다. 꼭 봤을 때 꼭 소도둑처럼 생긴 사람들이, 아우 저는 진짜 아무 증거에도 안 믿을 거야.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절대로 취하지 않으세요. 겉만 보고 모르는 뜻이에요. 꼭 소동염처럼 생긴 놈,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면 순한 양처럼 눈곱 올라갔다가 축 처집니다. 입에서 화를 내고 막 입을 축축거리던 사람이 하회탈처럼 싹 웃는 성으로 변화돼요.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시면 된 거예요. 그동안 유대인들 고집스럽게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거룩합니다. 우리는 구별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 배웠습니다. 율법에 통했습니다. 지켜야죠. 말씀을 알았으면 지켜가셔야죠. 말씀은 내 삶을 끌어대야죠. 내 삶을 적용하셔야죠. 그리고 꽃이 피게 해야죠. 잎이 나게 해야죠. 열매를 크게 맺게 하셔야죠. 그리고 아버지께 그 전리품으로 갖다 바칠 수 있는 실력이 있으셔야죠. 그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실패할 걸 알고 계셔요. 너희에겐 내가 필요하다. 너희에겐 내가 필요하다. 나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때 그 성령이 너희에게 필요하단다. 너희 힘으로는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느냐? 너희가 예배를 이렇게 사모하지 그런다 할지라도 너희가 예배를 지킬 수 있을 거니 내가 도와야 너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 너희가 한 영혼을 설계해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지? 못 만든단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해야만 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힘을 주어야만 되느니라.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놔야만 되느니라.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누가 성령으로 거듭지 아니하면 절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제일 큰 문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복의식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정복자 세워주셨어요. 일어나 자 먹는 정복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이 땅에는 많이 살고 있어요.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셔야 돼요. 십자가에 능하신 복음을 나타내 주셔야 돼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전파해 주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정복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고 있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고 정복의식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어요. 이게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정복자의 기상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때마다 노아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야곱, 요셉, 하나님 모세, 아론, 다윗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이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엘리 선지자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품으로 풀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정복자로 살게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정복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것으로 말고 십자가의 능력의 복음으로. 재미난 것은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아테네에서의 바울의 전도가 나와요. 아레오바고라는 큰 광장이 있었어요. 거기는 온갖 철학자들이 온갖 학파들이 다 모여서 말장난하는 곳이에요. 논리적으로 누가 압도했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좌우되는 거예요. 바울은 위대한 철학가였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성장했던 위대한 철학가요, 위대한 신학자요, 위대한 목회자였어요. 위대한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쭉 설명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느라 내가 알지 못하는 너희가 섬기는 그 신들을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니라. 사람들 얼마나 놀라겠어요. 하나님께서 거주의 경계를 하나시고 민족의 경계를 하나시고 위대한 철학적인 관점 계속해서 절에 들어갑니다. 그 논리성 아무도 따를 수 없었어요. 그 논리성이 사람 압도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살며 기도며 사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니라. 그 하나님을 너희가 이제는 믿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게 논리적이잖아요. 근데 신기한 것은 몇 사람 건지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대도시 끼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고린도라든지 데살로니가든지 큰 지들을 끼고 좀 더 건재하는 지들을 끼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간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어요. 심지어 엄청나게 타락했던 고린도시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아테네에서는 보기적 실패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코린토라고 하는 도시로 들어가는데 그때 바울 굳게 결심합니다. 무슨 결심을 했을까요? 내가 이제 사람의 지혜로 증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고집, 내 철학, 내가 가지고 있는 지 이것이 진정 아무것도 아니었다 아닙니까? 그리고 고린도에 들어가서 오직 성령께만 의지하고 복음을 증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그 음란한 도시에 그 우상 재물이 득실득실 거리는 그 고린도라고 그 시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교회가 탄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십자가의 전사들이 돼야 돼요. 오직 복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믿음으로 생명 이르게 믿음으로 또 다른 성숙한 믿음의 단계 우리로 하여금 접을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에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냥 성결의 다시 사흘 만에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놀라지 않죠. 다 알고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놀라지 않습니다. 근데 고대 이 말을 들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왜? 영혼 불멸 믿었지만 죽은 자의 몸뚱아 다시 살아난다. 아무도 믿지를 못하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외치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치고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죽음이었어요. 너를 위한 죽음이었습니까?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어요. 오늘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죽음이었어요. 그분이 게다가 하신 사흘의 죽음의 상태에 계속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죽음의 모든 문들을 깨뜨리셔서 그분이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직 복음과 주의 사랑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 말입니까? 누가 이 땅에 진정한 정복자가 되어서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들을 일어나 잡아올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진정한 정복은 누구입니까? 첫째, 기도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정복자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배로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게. 오늘 제6시에 기도하러 올라가다 그랬어요. 지붕 위로. 제6시가 무슨 시간이에요? 점심시간이었어요. 하나님 아다리를 기가 막히게 딱 맞추십니다. 근데 어디로 올라가고 있어요?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왜? 그것이 가장 한정한 곳이었어요. 두 번째는 탁 트였어요. 하늘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처럼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요파의 지붕이었습니다. 이번엔 해안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지중해 펼치고 탁 지중해가 펼쳐지고 그리고 그 푸른 지중해 바다 위로 하나님이 마치 방금이라도 오실 것처럼 푸르고 푸른 하늘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었어요. 베드로가 기도하실 수가 있나요?
아마 이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피했을 것입니다. 왜? 태양치 가장 뜨겁게 장렬하는 시간이었어요. 가장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 시간 베드로는 기도의 시간을 바꿔버립니다. 신앙은요 바꾸는 거예요. 어제 감사하게도 14년 만에 두산이 우승했어요. 할렐루야. 저는 서울에 온 다음 계속 두산 응원했거든요. 2년 전인가 코리안 시리즈에서 참패를 맛봤습니다. 삼성한테. 근데 삼성에 그대로 돌려줬어요. 2년 예상 그대로 돌려줬어요. 근데 올 초에도요 도저히 두산이 응한다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부상 선수들이 막 절비한 거예요. 외국인 용병들 막 부상을 입은 거예요. 아무리 봐도 찌질하고 못나 보이는 것만 멀쩡해 보이는 그 팀이 두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감독도 그렇게 유명한 사람 아니었어요. 임태용 감독이라고. 그런데 이루어내더라고요. 손가락 정수빈이라는 선수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근데 이 손가락이 부러진 상태에 이 기부스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손가락을 펼치고 방망이 짚는 거예요. 타율이 코리안 리그에서 6할이 넘어 6할. 이 전쟁은요 목숨 걸고 하면은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어요.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철 해설위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마 그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타율이 높아졌을 거라고. 세게 못 때리는 거예요. 이걸 못 때리는 거예요. 부드럽게 스윙을 하지만 안타를 만들 수 있거든요.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면 아무것도 할 수 있거든요. 일단 긴장이 너무 압도하니까. 근데 이게 손가락이 아프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긴장을 푸는 거, 나는 못 때려 괜찮다 하면서 스윙을 자연스럽게 가져간 것이 오히려 좋은 성과를 올리는 측정이 되었더라고요. 깜짝 놀라요. 우리 바꾸자고요. 이걸 좋아하는 이유는 체인지업이에요. 체인지. 그 스라이더 놀라요. 무조건 강속구 빠른 볼을 던진다고 해서 유능한 투수가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체인지업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 인생의 체인지업이 무엇입니까? 기도 외에는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 자녀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괜찮은 성인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낼 수 있을까요? 기도. 엄마의 기도가 그렇게 센 거예요.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세계적인 부자회로 발돋움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저는 그 힘이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의 어머니들의 기도 때문이라고 믿어요. 학벌이 뛰어나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들은 기도하셨어요. 세상의 위치가 대단하지 못했어요. 교회사에, 한국 교회사를 보면은 갑자기 교회가 풍랑이 불어와서 교회 막 뒤집어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왜 그랬냐? 장로 피태 때문에 그래요. 장로 피태. 내 누나 양반댁 삼은 자기가 될 줄 알아요. 떨어지고 그 집의 종은 장로가 되는 이런 현상들이 초대 한국 교회사에 비일비재했어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었어요. 그분들이 했던 건 한 가지, 하나님에 나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주여 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더 나아가는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하나님 들으신 거예요. 위에서 하나님 내려보시고 엄청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내가 남을 의지하는구나. 그냥 하나님이 안 열어줄 수가 있나요? 이는 손에서 천장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늘이 열린 것을 볼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일어날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십니다.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일이 막 쉬워지죠. 주님이 지혜를 주니까. 어떤 때는 일이 막 어렵죠. 하나님이 뒤에서 뒤치고 계시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베드로라는 사람은 원래 기도한 일에 처절하게 패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내가 한 시 동안 또 깨어있었더냐 예수님에게 책 맡았던 장본인이 베드로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도의 맛을 보니까 이 사람 기도하지 않으면 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 앞에서 그저 나 자신을 과시하기에 바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사람들의 눈을 빼서 혼자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역시 예수님 안에서는 누구나 변화될 수 있고 누구나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할 줄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으로 바꾸십니다. 이게 다른 거죠. 아무리 기도할 줄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은 기도 사람으로 변화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실패가 없는 삶을 살고 싶나요?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싶나요? 우리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혼자 있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합니다. 기도해야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내가 변화돼야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일 거 아니에요? 내가 변화돼야 사람들이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고치고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놀라운 사실은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요. 기도하지 않으면 감동도 없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맛있는 건지 맛없는 건지 몰라요. 근데 기도하고 드셔보세요. 입맛이 없으신 분들 기도하고 있어요. 아마 2공기, 3공기 쓱쓱 비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찔까봐 아멘을 안 하시는구나. 살찔까봐. 주중에 제가 한 토막이 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잖아요. 적당한 비만은 장수에 도움이 된다는. 할렐루야. 마르신 분은 다 회개하시고 오늘부터 살찌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한 해라도 더 살아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 아니겠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더 놀란 건 도대체 적당한 비만이요? 어디까지 도대체? 적당한 비만 어디까지인 거예요? 좀 가르쳐 주세요, 좀. 거기에 딱 맞춰가지고 좀 살리. 그 기사가 뜬 다음부터는 저희 집에서 야식을 먹다고. 야식을.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당당하게 먹더라고요, 당당하게. 적당한 비만은 좋대잖아. 건수 잡았다, 이거 건수 잡았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만이 일어나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어요. 때로는 기도하다 낙심되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는 낙심하고 절망하는 일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구원의 문을 활짝 열면서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한 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환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환상을 보셔요. 할렐루야. 환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의 가슴 속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 식어지지 아니하는 환상이 담겨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큰 선을 주셨습니다. 큰 보자기의 환상을 보여주시며 그의 가슴 안에 비전을 심어주셨어요. 그것은 비몽 사몽간 열어서 보여줬던 위대한 환상이었어요. 아주 웅장한 환상이었어요. 동서남북 사방의 땅으로 들어져 있는, 동서남북으로 뻗어 있는 온 세상의 정복에 대한 기가 막힌 환상이었어요. 게다가 큰 보자기에는 동서남북 사방에 사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각종 더러운 짐승들이 가득 달려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 짐승들이 깨끗하게 되었노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 보좌가 다시 쌓여서 하늘로 싹 올라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권의 새로운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을 의미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그 역시 이방인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알려주는 고귀한 환상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환상을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무슨 환상을 보십니까? 내 마음이 슬프다고 슬픔 위로하시는 하나님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슬픔에 잠들 수 있어요. 혹시 어디가 아프십니까? 하나님이 손을 대시고 낫게 해주신다는 그 문장만을 골라서 듣기를 원하십니까? 또다시 아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보여지는, 하나님이 내가 평생 가슴판에 세고 살아갈 수 있는 사명이 보여지는 환상을 봤다면 그 사람은요 슬픔에 잠길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 아픔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슬픔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괴로움과 고통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명이잖아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하나님 정신도 온전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심지어는 치가 걸렸다가도 살아버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 성경을 볼 때 우리들도 이런 큰 보좌의 환상을 보셔야 돼요. 동남북 사방이 이미 하나님의 손에 움직여지고 있음을 꼭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째로 움직이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믿으셔야 됩니다. 또한 아무리 구원을 받기 힘든 그가 무도한 이방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함을 누리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세례를 기꺼이 받으며 나는 당신의 종이 되어 살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혈통 봤을 때는 유대인이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 사람 하나님을 믿어야 사는 사람이네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 부를 수 없고 예수님이라고 부를 수 없고 고백할 수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없다는 거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거. 난 그분의 종이 돼서 기꺼이 이 한 몫도 바치고 싶다는 거.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 신앙은요, 하나님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비전이 어우러져야 이 땅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꿀 수 있어요. 기도와 비전에 힘이 있어야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정복하는, 두려움 없이 세상 속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들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 사회를 덮는 아주 무시한 그런 말도 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헬조선.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헬조선. 헬은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조선은 북조선을 따와가지고 한국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한국이라는 뜻이. 또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흑수저. 누구는 금수저 물고 나왔는데 될 때부터 어쩐지 좀 잘하더라는 거. 이놈 딱 보니까 금수저 물고 나온 놈이에요. 은수저, 동수저, 최소 동수저 정도는 물고 나와야 되는 흑수저예요. 루저 태어났다는 게 루저. 근데 이영 교수님 인터뷰를 가봤어요. 이영 교수님이 표현하시는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헬조선 천국으로 바꾸면 되지 않겠느냐. 연세가 82세의 노인분이신데 최근에 운전기를 잘랐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승차를 팔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불편하지 않냐고 기자가 물으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 내가 지금까지는 운전기사에 매여서 살아왔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자유에서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일거리 맡기고 와달라고 하는데 기사 없고 차가 없다고 핑계대고 안 갈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럼 뭐 하십니까 선생님? 그랬더니 82세의 노인 뭘 하겠습니까? 나 인문학을 전공한 문학가입니다. 문학가에는 은퇴라는 것이 없어요. 나는 지금부터 더욱 이 민족을 위해서 글을 쓸 것이고 청년들을 깨우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82세 백의 노인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해조선이 아니라 해븐 코리아를 만들겠네요. 와, 깜짝 놀랐어요. 할렐루야! 천국으로 바꾸신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 흑수저면 어때요? 거기다 반죽 가지고 잔뜩 해가지고 묻혀가지고 딱이 굽듯이 용광로 속으로 치워넣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금수저, 도자기 수저로 만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옵소서. 날마다 외치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펴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환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안 읽습니다. 하나님, 삶 속에, 삶의 현장 속에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나타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환상을 본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으로 안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외쳐야 되는 기도의 문구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는 꿈과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붙들고 깊이 생각하는 지혜로운 사람만이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큰 모자기의 환상을 봤던 베드로는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기도하는 중에 비전을 보았어요. 환상을 보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십니까? 그 환상과 비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묵상하셔야죠. 무슨 뜻일까? 생각해요. 생각.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줬는데 생각하는 기능의 선물을 주셨어요. 생각이 깊으면 깊을수록 마음이 더욱 단단해집니다. 생각이 깊으면 깊을수록 인생을 바라보는 안목이 깊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난날에 그의 경험망동한 모습을 봐버렸어요. 그리고 환상을 본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묵상하기 시작을 해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이 의심하다, 이것이 관찰한다, 깊이 있게 관찰한다, 생각한다, 이런 뜻입니다. 본문 10절에도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했어요? 생각할 때에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시면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시면 하나님이 뭐하라는 아이니까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오후의 시간에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새기셔야 됩니다. 우리의 권능이 차고 넘쳐서 교회 담을 넘고 우리의 가정의 담박을 넘고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려면 이 환상의 의미, 이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무능하게 살아야만 되는지,
어떤 때는 쓰러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처럼 맨날 고개 숙인 자로만 살아가야만 하는지 원인을 발견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깊이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바른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베드로는 깊이 생각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의 다시 말씀하시는 것을 체험을 했어요.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말씀 한 번만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체험은 이날의 10년 전에 곧자게 한 건 전부가 아닙니다. 새로워요. 하나님의 역사는 새롭다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신선합니다. 마치 푸른 채소처럼 먹으면 피가 샥 돌면서 내 영 마치 내 몸뚱아리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하나님의 체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 나타나심은 늘 새롭습니다. 늘 새로운 역사를 체험을 하셔야죠. 사도 베드로는 깊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아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할 수가 있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까? 깊이 생각하는 습관이 안 돼 있어서. 너무 바빠요. 너무 분주하게 움직여 보니까 내 자신을 성찰할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그런데 내 생각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소와 생각을 담아주시고 하나님의 뜻 쫓아가도록 역사해 줍니다. 왜 자꾸 허둥댑니까? 왜 자꾸 낙심합니까? 왜 자꾸 추결합니까? 왜 맨날 안 된다고만 얘기하십니까? 우리는 이 이상을 하나님 생명의 복음으로 정확히 나가야 되는 정복자들이에요. 제발 하나님 앞에 주저앉은 아이는 시간을 좀 많이 가져보세요. 마치 울 밑에 핀 봉사나처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담벼 아래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민족을 하나님의 뜻을 구해 우리의 선배들처럼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서 말씀을 들으시고 그런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야 돼. 생각해야 돼. 그렇게 깊이 생각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새겨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베드로는 자신이 지금까지 배웠던 유전이라든지 관습을 부르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의 말씀을 붙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하는데 때로는 잘못된 생각에 빠질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잘못된 말, 잘못된 사상, 잘못된 세상의 유행, 관습 이걸 따라서 자꾸 생각하기 때문이다. 오직 말씀을 붙들고 사고하셔야 돼요. 그래야 벌떡 일어나서 정복해 갈 수가 있어요. 말씀을 붙들고 깊이 생각하던 베드로는 결국에는 잘못된 유대인의 유전을 깨뜨릴 수 있었어요. 잘못된 유대인의 사람에 대한 편견을 부술 수가 있었어요. 결국 생명의 봄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이방인들에게 마음껏 달려가서 생명의 복음을 외치며 전파하며 이방인 고려의 가정을 구해내고야 말았습니다. 우리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는 중에 또다시 성령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 2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하라. 내가 저를 보내었느니라.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말씀 들었어요. 성령을 통해서 음성 들었어요. 그게 성령의 음성이라는 걸 알고 베드로 또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합니다. 그런 중에 성령께서 또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앞 두 사람이 왔다. 너는 그와 함께 가거라. 너는 그와 함께 가는 것이었어요. 그게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바울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예요. 오늘 우리는 아주 원색적이고 충격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일어나 잡아먹으라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사도 베드로처럼 처음에는 부정한 것을 내가 어찌 먹을 수 있나이까 거부할 수 있을 거예요. 거부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감긴 복음의 말씀을 받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앉아 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 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리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충분히 기도하시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충분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 중에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때 성령께서 들으신 그 환상 중에 음성이 있어요.
깨닫게 해주신 음성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전하는 작은 복음 증거, 집에 가서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우리가 증거하는 작은 복음의 증거, 그리고 우리의 작은 몸부림인 기도, 하나님 보여주신 비전으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오는 사려 깊은 작은 생각,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이루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합니다. 우리를 이 땅 위에 남겨두신 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그 고귀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 영광, 고귀하신 영광, 그 고귀하신 영광이 사마리아를 넘었어요. 이방인의 세계 다 넘어버렸어요. 예루살렘의 벽 헐어버렸어요. 사마리아, 유다, 사마리아, 또 이방 모든 것까지 우리가 일어나 잡아먹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신 우리 제5여전도회가 먼저 앞장서시길 주의 이름 축원을 드립니다. 5여전도회가 왜 이렇게 많아요? 5여전도회, 5여전도회. 꼭 5여전도회가 그 역할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